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리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넓게 보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섬겨야 하는 관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이러한 관계는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했던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당혹스럽고 혁명적인 내용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로마 제국 시절의 노예들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성기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고 교사와 의사 그리고 전문 기술자들 중에서도 노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노예이면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었고 전쟁 포로는 대다수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예들은 일반적으로 인격적인 대우는커녕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었으며 주인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채찍에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감금당하기도 했고 폭행당해서 이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성경은 왜 노예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영생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기독교가 왜 노예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얻으려면 먼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저자들이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노예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예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평등한 삶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주인도 마찬가지로 종에게 자신이 받고 싶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종을 형제로 대하라고, 즉 종을 가족으로 대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정신은 노예도 자유민과 똑같이 인격적인 대우와 존중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예 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의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가난한 시민들, 그리고 노예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다수를 이루었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의 교인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집에서는 주인과 종으로 신분이 나뉘어져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수 있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인과 종의 관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처럼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주후 3세기경에 해방노예 출신인 칼리스투스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된 것은 당시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게 신분의 차별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노예들을 향해서 노예로 있는 여러분, 종으로 있는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말이지만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물건이나 짐승처럼 취급받았는데 노예로 있는 여러분이라는 말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는 말은 노예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종들에게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다운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분상으로는 여전히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종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의 명령이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이라도 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욕설과 폭력으로 대하고 굴욕감을 안겨주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종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종과 주인 사이에 적용한 것입니다. 잠언 17장에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한다면 구약 성서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종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높고 우월하고 잘났고 대단한 사람임을 입증하고 더 좋은 대접, 더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부족하고 열등해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능력이 많은 자와 부족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고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노예 제도나 그와 같은 차별적인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